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35번째 궤조 화지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화지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괴사와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괴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시면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하괴 고는 땅을 상징하고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지진이죠. 괴상을 가만히 보시면 아래는 땅이 있고 위에는 불 또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양으로 보겠습니다. 땅 위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는 태양이 땅 위로 솟아올란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고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태양은 군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빛나는 군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괴의 불화는 태양 또는 군주로 해석이 된다는 부분을 배경에 깔고 지금부터 효사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육을 볼까요? 초육,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이렇게 읽겠습니다.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자, 여기서 생소한 한자가 뭐가 될까요? 먼저 채자. 채자는 끄끌채입니다. 끄끌채. 그 뜻은 가로막다. 그 다음 생소한 게 또 뭐 있죠? 망자를 볼까요? 망부할 때 망. 그물망이죠. 그물망 또는 없을망도 됩니다.
유자를 볼까요? 유. 여유롭다 할 때 유자죠. 그죠? 풍요롭다. 넉넉할 유. 넉넉할 유니까 느긋하다. 자, 이 정도 한자를 두고 다시 한번 보죠. 진여, 진은 우리 나갈 진자라고 배웠죠. 계명에서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해석을 하면은 나아갈 듯, 여기는 가로막히죠. 가로막힌 듯 하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망부. 망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믿음, 부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듯 하나. 이 없을 망, 거물망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은 듯 하나 너그러우니, 즉 서둘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여기서 먼저 진여, 진여, 최여, 정길,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최는 꺾을 최, 즉 가로막는다는 뜻이랬죠. 즉 이 최는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육은 위로는 육이 상응하는 것은 구사입니다. 그래서 초육은 구사와 상응하면서 정응하죠. 왜? 음과 양으로 정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육은 구사가 짝입니다. 근데 초육이 구사로 찾아갑니다. 왜? 자기 짝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62, 63 음효가 음효끼리니까 배척하죠. 초육이 구사로 가는 것을 배척해 버립니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육이 구사로 갈 마음은 있는데 62와 63이 중간에 막고 있으니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초육은 이런 막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사로 가야 된다는 어떤 고든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호계는 3, 4, 5효로 구성된 게 외호계죠. 그죠? 3, 4, 5 양, 음은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양, 음은 물을 상징하는 감계입니다. 감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곧다는 정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망부, 유무구. 망부, 유무구를 볼까요? 망부, 유무구. 좀 믿음이 없지만 또는 믿음이 없는 듯 하나. 유는 넉넉할 유라 했죠. 느긋합니다. 그래서 서둘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초육이 구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62와 63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짝인 구사를 찾아가려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느긋합니다. 서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둘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초육이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죠. 발음을 잃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발음을 잃었기 때문에 좋은 효사가 나오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육은 서둘지 않으니 허물없다. 즉 자기 짝인 구사로 가는 것을 서둘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부, 이 망부는 거물망, 믿을 부입니다. 거물망, 믿을 부는 어떻게 나오느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상대 미에는 리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거물이라는 물상이 납니다. 거물. 거물, 즉 믿음이 없다. 이 망은 거물망 또는 없을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물은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언뜻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렇죠. 거물은 거물 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3, 4, 5효로 구성된 외혹에 가면은 곧다는 물상이 있는가 동시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믿음 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거물, 이게 다 물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부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망은, 여기서 망은 거물망도 되고 없을망도 되지만 이 없을망은 없을 무자 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무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망은 없는 듯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있습니다. 거물이니까 잘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과 없을 무는 다소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두르지 않는 것은 하괴곤에서 나오죠. 곤은 유순합니다. 온순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죠. 그래서 이 유는 이 하괴곤에서, 하괴곤의 물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 주역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중간효가 양효여야 됩니다. 중간효가 양효. 중간효가 양효인 것은 무슨 괴가 있을까요? 근, 그 다음 손, 그 다음 간. 아니, 간은 안 되죠. 태, 그 다음 감, 근, 태, 아니죠. 근, 손. 근, 손, 태, 감. 이 네 개, 이 괴는 보시면 중간효가 다 양효로 되어 있죠. 다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 미들 부가 효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비하는 경우. 친비가 뭐죠? 곁에 서로 붙어 있는 개가, 이웃하고 있는 개가 같은 이웃하고 있는 개가 친비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음이 된 그 같은 효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양 또는 양음으로 되어 있는 다른 효로 되어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즉 친비는 위아래가 서로 다른 효로 구성되어 있는 걸 친비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응하는 것, 정응하는 것. 즉 상응한 효가 음양 또는 양음으로 구성된 경우죠. 초효는 구사와 상응하면서 정응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부가 사용된 것은 중간효가 양효가 아니기 때문에 1번하고는 맞지가 않죠. 두 번째, 친비도 아닙니다. 왜?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세 번, 초, 육은 구사와 짝이 맞습니다. 즉, 정응하죠.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역에서 이 부자, 믿을 부자가 나오는 것은 중간효가 양효인 근, 손, 태, 감괴. 두 번째 친비하는 관계. 세 번째는 정응하는 관계.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조건이 합당해야 부가 쓰인다는, 꼭 문법처럼 이 상수주역은 그렇습니다. 즉 상과 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확고히 서지 않으면 상수주역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 이 구사가 초육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하고 있느냐?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하는 게 아니죠. 초육은 구사로 가고 싶은데 중간에 음요 두 개가 초육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구사는 초육을 그리워하지만 중간에 방해물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육삼, 즉 양효가 음효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는 육삼을 좋아합니다. 위에도 유고 음효가 있는데 왜 육삼을 좋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사 입장에서는 음효가 밑에서 받들어주는, 우르르 보는 그 관계를 더 좋아하지 양효가 음효를 우르르 보는 그 관계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구사는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육삼을 좋아합니다. 초육은 쉽게 구사에 접근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육삼과 구사는 모두 발음을 잃었습니다. 왜? 양효 자리, 즉 삼효 자리에 음효가 왔고 사효 자리에 음효가 왔는데 양효가 왔으니까 둘 다 발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육삼이 구사를 위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구사는 육삼이 초육보다는 더 살갑습니다. 더 정겹고 다정하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초육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이 육삼이 비록 중간에 맞고는 있지만 꼭 자기 배필인, 자기 짝인 구사를 찾아가려는 마음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자칫 초육은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기 때문에 좋은 효사가 또는 안 좋은 효사가 나오기 쉬운데 다행히 서두르지 않으니, 그리고 구사를 찾아가려는 마음이 간절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그런 대로 괜찮은 효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6.1을 볼까요? 자, 6.1을 한번 읽어보죠. 6.2도 효사가 꽤 깁니다. 진여, 똑같죠, 그죠?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계복. 그 다음, 우기, 왕모.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계복, 우기, 왕모.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생소한 한자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숫자, 이 숫자. 이게 무슨 숫자죠? 근심 숫자입니다. 근심수. 그 다음 자자. 이 자자는 어조사로 쓸 때도 있고 또는 무성할 자, 무성할 자 또는 어조사로서 이에 뭐뭐 한다, 이에 뭐뭐 한다 하는 어조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자. 이 개자 무슨 개자죠? 낄개입니다. 개입한다 할 때 개죠. 낄개.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써 있느냐?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한자를 배경에 깔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똑같죠. 진여, 나아가는 듯 또는 근심하는 듯 하니, 수는 근심 숫자라 그랬죠.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왕모로부터, 왕모에게서 걔는 크다 했죠. 큰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나아가는 듯 근심하는 듯 하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왕모로부터 또는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수여, 근심하다는 것은 어떻게 숫자가 나왔냐 볼 때 6~2가 효 변하면 하괴는 뭐가 되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 양음. 그럼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감에는 근심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또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하는 부분은 똑같이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나오죠. 이 곧다는 것은 이 6~5가 효변한 감계에 곧다는 물상이 있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6~2가 효변한 하계 감에 근심 또는 곧다는 물상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6~2는 다른 효와 달리 정하는
효가 없습니다. 유기가 상응한 효가 뭐죠? 유고죠. 같은 음효가 되어버리니 초육과 육삼이 각각 정응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기는 유일하게 정응하는 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을 만하죠. 왜? 배필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6개, 징계 6개 중에서 유기는 유일하게 발음을 얻었습니다. 초효도 발음을 얻지 못했고 3효도 발음을 얻지 못했죠. 왜? 다 양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요. 9, 4는 4효 자리에 양효가 와버렸습니다. 짝수니까 음효가 와야 되는데 6호도 마찬가지죠. 홀수니까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습니다. 상구도 마찬가지네요. 짝수 자리에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와버렸으니까 6, 2가 비록 정하는 효는 없지만 유일하게 발음을 듣겠습니다. 즉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중도까지 얻었습니다. 하괴의 중간호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하괴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괴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계가 가지고 있는 고요함, 유순함을 스스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왕모에게서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이 징괴가 화지진이죠, 그죠? 징괴가 유순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밝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린 군주입니다. 그래서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가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기가 비록 정하는 효는 없지만 유일하게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계가 가지고 있는 유순함, 고요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바닥으로 깔아앉히니 밝음이 위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게 하나. 또 다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백성들을 밝게 잘 다스린 태양, 즉 군주이기 때문에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복의 계는 말씀드렸죠. 낄갠데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모란 누굴까요? 왕의 자리는 유고죠. 유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모는 유고를 가리킨다. 그리고 유고가 음효이기 때문에 모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로 끝났겠죠. 음효이기 때문에 왕모라는 여성의 명칭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유기는 중정을 얻었습니다. 그죠? 가운데를 얻고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계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물상을 바닥으로 깔아앉힙니다. 아래로 가라앉히죠. 그러니 밝음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군주이기 때문에 왕모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광말약이라는 사람이 광말약. 이는 상해대학 교수입니다. 1978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에 의하면은 이
광말약이라는 이 교수는 뭘 주장하냐 하면 중국 고대 사회 연구, 중국 고대 사회 연구에서 여기에서의 왕모는 왕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교의 전설에 나오는 곤륜산의 정상에 살고 있다는 신, 즉 서왕모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모는 여족장, 여자의 족장이죠. 여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떤 모계사회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 왕모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사회는 모계사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을 보겠습니다. 자, 6.3은 효사가 짧죠. 6.3. 중윤, 회망, 여기는 생소한 한자가 윤자가 좀 생소하겠다. 그죠? 윤자는 무슨 뜻이냐? 진실로 윤입니다. 진실할 때 진실로 윤. 그 뜻은 믿음.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 조금 전에 배웠던 믿을 부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리 중자입니다. 무리가 믿는다. 즉 무리가 신뢰하니 후회죠. 회자는 후회할 때 회자입니다. 후회가 없어진다. 즉 후회가 사라진다는 효사 내용입니다. 자, 중류는 무리가 신뢰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이 물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물상은 바로 하괴곤에서 나왔습니다. 곤이 음이 세 개죠.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말 그대로 물이라는 물상이 있어요. 물이. 그 다음에 물이라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많다는 물상도 있죠. 많다. 이 많다는 이 개수가 제일 많죠. 음요 3개니까 총 조각이 6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많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고는 땅이라는 무상도 있죠. 그는 하늘, 고는 땅입니다. 이 땅은 또 땅에서 나오는 파생된 의미가 뭐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죠. 그죠? 오행에서 땅은 토에 속합니다. 토. 그렇죠? 이 토에 믿을 신이라는 덕을 가지고 있죠. 이 토는, 땅은 믿을 신이라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상 믿음,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 파생된 믿음. 믿음은 바로 윤이죠. 그죠? 그래서 무리는 하괴곤의 물상에서 나오고, 윤은 역시 땅에서 파생되는 오행의 믿음, 믿을 신, 신에서 나오니
종, 윤, 이 효사는 모두 하괴곤에서 물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육삼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뀝니다. 그럼 양으로 되죠.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강괴. 강괴에는 또 무슨 효가 있나, 무슨 물상이 있느냐? 산이죠. 산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게 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산처럼 중후하고 믿음직한 모습입니다. 산은. 강이 되는데 산처럼 중후하고 믿음직한 모습이다. 원래 이 삼효는 이 자리 자체가 흉함이 많이 나왔어. 삼다흉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 사무에는 흉함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왜 사무에 흉함이 많이 나타날까요? 사묘는 하괴에서 상괴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많으면서도 하괴로 넘어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삼회에는 흉하다는 효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삼은 발음도 이렇죠. 그죠? 삼효,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 믿고 있는 거죠. 무리가 신뢰하고 있는데 그러니 후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육삼에는 흉함이라는 효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무리가 신뢰를 하니 후회가 사라진다. 그나마 나은 효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신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육삼이 구사를 위로 받들고 있습니다.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받들고 있으니까 이건 뒤역의 기본 취지에 맞는 거죠. 강약 또는 양음, 음이 양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상구와 정응합니다. 육상과 상구, 음효와 양효로 정응합니다. 그래서 육삼은 위로 올라가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자기 배필, 즉 짝이 상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삼이 효변한 2, 3, 4효를 볼까요? 보면 6, 3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가 되죠. 그럼 양이 됩니다. 양이 되죠. 양. 이건 송계입니다. 송계는 무슨 물상이 있죠? 순종한다는 물상이 있죠. 순종. 그래서 6, 3은 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간다. 6, 3이 자기 배필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위는 불을 상징하는 또는 태양을 상징하는 리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 3이 상구를 찾아간다는 것은 밝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밝음에 대한 지향을 말하죠. 즉 6, 3이 효변한 2, 3, 4효를 보면 이 손에는 순종이라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 나무, 이 손괴는 원래 나무로 상징하죠. 나무, 그 다음에 높음,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의 물상도 있고 높음의 물상이 있죠. 즉 나무처럼 위로 높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볼 때 6, 3은
밝은 정치를 행하는 군주를 향해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상계리가 상징하는 밝은 왕인 유고의 정치에 감동을 받고 위쪽으로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의 정치에 순응하면서 밝음을 찾아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은 태양을 상징하는 또는 군주를 상징하는 유고의 이 군주는 비록 음효이긴 하지만 모계사에서는 당연히 음효해야겠죠. 왜? 여인이 주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예치, 즉 예로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육삼은 위로 항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죠.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이 생겨 바르게 된다라는 논어의 구절이 있습니다. 즉 예치의 효과죠.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명석한 또는 영명한 군주는 무력으로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로서, 즉 군주는 예로서 신하를 대접하고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 모신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베풀어 백성들을 밝게 다스리기 때문에 육삼은 상괴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논어에 나오는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백성이 이 군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지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백성들은 당연히 군주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정자, 즉 유고와 아래 백성들은 지어지선이 되죠. 자, 우리가 삼강령 8조목에 뭐가 있었죠?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기억나십니까? 보면 유고 군주는 또는 상괴가 대표하는 밝은 정치를 하는 군주는 스스로는 명명덕, 즉 밝은 덕을 더 밝게 하면서 친민, 백성을 예로서 다스립니다. 그게 친민이죠. 그렇게 되면 군주와 백성은 하나가 되어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요, 이요, 삼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즉 밝은 정치를 행하는 군주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고 또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